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워낸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그런 직책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통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어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여 년 전에 제1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벌써 6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제에 앉아서 그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BC 537년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제 49,897명, 아주 명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49,897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20여 년에 걸쳐가지고 그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 이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이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을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제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17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C 445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의 일을 이룹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서 태어난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 임금님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임금의 가장 가까이에서 임금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임금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있다, 학력이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15 총선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만큼 안 해봐라, 그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감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겸손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이지, 스스로가 괜찮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렇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제 고국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다니고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들이 무너지고 성들이 회파되고 지금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막 약탈을 해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림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에 창궐 할 때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아니 내 고향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막 전화가 오고 막 선교사님도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한국 괜찮냐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어요. 우리 애들도요. 뭐 전화 와서 아빠 괜찮냐고, 나가지 말라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걱정을 했어요. 왜요? 내 고국의 하정이 전 세계로 말이죠. 중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막 코로나가 창궐해 가니까 지금은 어떻게 역전됐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오고 싶어서, 한국 오면 산다고, 한국 오고 싶어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산다고, 한국만 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3절에 보니까 그 형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의 거리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주저앉아요. 그리고 탄식하고 울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냥 다리가 두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가슴이 메어지고 그리고 단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 예루살렘에 가본 일도 없고 거기에서 태어난 일도 없고 그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페르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나가 지금 편안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남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이죠. 오늘 1장에 보면 7번이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5절에는 주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6절에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러고 종이 기도를 들으소서. 11절에는 주여 구합니다.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7번이나 그는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아픔을, 고통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나는 너를 무찌를 수 있다고?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징벌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물맷돌 몇 개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가 잠재워질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함.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도자는요,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자기가 이스라엘 멸망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이 땅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금식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걸 아십니까?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금식다운 금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다 할 수 없으면 적어도 3일 동안 금식하시든지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든지,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58장 8절에 보면요, 치료의 역사를 비춰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같이 빛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그 말이죠.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금식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도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고 다윗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왕후도 이 수산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했냐? 왜 너 얼굴이 어두우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휘파되고 무너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탈취를 당하고 그 성에 있는 내 백성들이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굶주림과 고통과 환난에 있습니다. 그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좋겠느냐? 2장 5절에 보면요, 왕이여 나를 유다 성읍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유다로 보내서 그 성을 내가 가서 건축하고 내 형제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갈 때에 그 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 총독들이 나의 가는 길을 평안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들에게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9절에서는요 장관들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그 성을 중건하는데 52일 만에 금방 중건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왕이 그냥 느헤미야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왕이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타나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너 느헤미야를 도와줘라. 느헤미야를 도와줄 마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니 너는 가서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